자, 이제는 이런 이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잘 갖추고 있다면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97쪽으로 가서 반달표 2번에 보면 멀린스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 두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법률적인 관점과 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했다. 이거 이제 법률적인 관점이라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하잖아요. 칭의, 전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법정에서 지금 이제 그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대에 서더라도 이미 이제 이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교하지 않는 한은 이제 일사부절의 그런 원리 원칙도 있는 것처럼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구원이 이제 보존되는 겁니다. 조건은 항상 배교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이것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거듭남이라 하고, 영어로 이제 다시, 그다음 generation, 탄생. 그래서 뭐 새 생명, 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새 생명, 이제 거듭남,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멀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법률적인 그런 관점과 또 생물학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파악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성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멀린스는 여기서 이제 성화를 빼요. 성화를 빼고 어디에서 이제 성화를 이제 멀린스는 강조하냐면,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성화만 쪽 빼가지고 취급을 하거든요. 이런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은 이제 멀린스와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WT 카너는 예리하게 그것을 딱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아니 멀린스님, 왜 유독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법정적으로 선언된 칭의와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중생 거듭났고 또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부르심 받아서 이제 거룩하게 이제 헌신되었으니까 이 성화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칭의와 중생과 성화가 믿음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중생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멀린스님은 성화만 별도로 떼고 두 가지 은혜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러면서 그 점을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멀린스가 빼놓았던 이 성화를 가너는 다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성령 친밀을 베풀어서 자기의 생명적인 연합을 딱 시켰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부로 오셨죠. 그 아들 때문에 우리 것이 됐죠. 그러니까 중생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거룩해 주셨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졌죠. 그리고 거룩함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의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 것이 되었죠. 이걸 전가라고 하잖아요. 전가. 임퓨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죠. 전가. 그래서 전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또 저쪽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성령 안에서 중생의 시스템과 중생, 그 다음에 거룩함, 성화, 그 다음에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죠. 의로움, 이렇게. 그러니까 칭의.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구원의 지속은 이제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삶도 끊임없이 살아야 되죠. 이것은 이제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고, 또 다른 이제 저쪽 요한 1서 이런 데도 가면 또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도 의롭게 사세요.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 1서 가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 6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19절, 20절 이런 데 보면 의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무기,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WT 카너는
거듭난 이후의 삶에는 이제는 중생과 칭의와 성화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온전한 올바른 구원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도 잘 한번 이제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된 상태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 그 다음에는 영화, 이런 세 가지 틀로 길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늘어놓거든요. 아니요, 영화의 문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은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있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적으로. 근데 미래적인 그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형체, 부활체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미래적으로 있고. 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숙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좋은 건데,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믿어줬으니까 이제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주라 이게 시인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나나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예수님의 주의 길을 갖다가 예비하는 침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있고 마가복음 1장에 되어 있고 누가복음 3장에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거기에 30절부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 침례는 누가 베푸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베푸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그럼 말씀으로 보세요. 이것이 또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서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의 지체로다가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이 교회의 전도 요원들이 엄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전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으니까 바로 그 지체 가운데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가 설명해줘야 돼요. 이거를 말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나와야죠. 이런 말 이걸 하면 안 돼요. 그 말 이전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적으로 연합을 시켰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획득한 이제는 교회의 멤버로 주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이제는 한 성령을 마시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여기 성경 볼까요? 여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이게 성취가 되어졌죠. 그럼 여기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하고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 침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침수 침례가 그래서 있는 거고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그래서 물침례를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이렇게 받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 이끌고 바로 이제 새신자 교육을 시켜서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탄 마귀와 더러운 이제 귀신들의 그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들의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구원 용어는 성경에 그래서 죄사함 이것을 이제 의롭다함 이걸 신학적으로 칭이라 한단 말이에요. 칭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가운데 세상 풍속을 쫓았던 우리가 불리움 받아서 예배를 위해서 불리움 받아서 응답을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거룩함이라 한다. 거룩함을 거룩할 성자에서 성화 또 헌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믿음으로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서 중생 이 세 가지가 구원용 아닙니까? 신학적으로도 칭의 중생, 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 얼마나 간단, 명료, 정확하냐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각각의 의미는 알아. 그렇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것이 됐지? 아니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이는 이건 또 뭔지 이거 자꾸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구원 받죠. 근데 구원의 용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용어가 바로 칭, 중생, 성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이 동시에 받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 가지 은혜 거저 주신 바 중생, 칭의, 성화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게끔 해줬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플러스하게 되면 온전하게 해석이 되니까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고 이런 거를 자유롭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뭐만 남았죠? 이제는 자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자 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다음에 4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써 하나가 되자. 얼마만큼 힘써 하나가 되냐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러면서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 12절에는 그렇게 되죠.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누가요? 교사와 목사인 우리가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그리고 아는 일에 믿어졌으니까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관계 속에 들어가고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나를 향한 개인적인 주인으로서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 그런데 이런 성장 개념을 별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를 않았었죠. 이제는 성장이니까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직접 성장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주인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네가 성장해봐 이런 겁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삼위일체론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말씀도 그래서 저쪽 이제 요한복음 15장 이거 보면은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지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으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심판대를 프리패스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성령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이제 14절부터
믿음으로 이제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저쪽 성령에 관한 하는 이제 5장 그 38절부터 봐야 돼요. 목마른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이 이제 15장 말씀하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만 돼요. 14장, 그 다음에 15장,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나와 있지만 15절 속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하신다 이 부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가 나오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이 나오고 우리는 가지로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이게 엄청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 꼭 좀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연 그럴까 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보면 볼수록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관계적으로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런 말씀이 집약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있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끔 뭐가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전도하는 일. 하나님은 아직도 미시오 다이를 지금 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전도 사명을 주었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권세도 주시고. 교회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전이됩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 전이돼.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런 전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를 지금 끊임없이 염두에 두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 헌신하는 이런 일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리하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이 사실을 이제 전도하고 알리고 한 생명 한 생명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어들였던 이 사역.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용어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강의 안에서는 이제 아까 그 성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죠. 네, 이것들은 이제 제가 쓴 이제 교수 논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개신교의 성화론이라는 논문도 있고, 우리 남침례 교단의 성화 교리, 조신학자들의 성화 교리, 이 논문 속에도 이렇게 있고, 또 우리 남침례교 조신학자들의 중생교리 이런 거 제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써내면서 이제 후학도인 여러분들에게 좀 다소나마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논문들입니다. 최종 논문은 이제 속죄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 남침례교 조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사상을 알고 싶다 하면은 이제 제가 쓴 복음과 실천이라고 하는 그 책에 실려있는 논문집에 실려있는 그 구원론을 좀 보시면 그래도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저쪽 98쪽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98쪽으로 넘어가서 그 위에 맨 위에 보면 이제 8번 되어 있죠. 멀리서는 인간의 중생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행하신 사역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회개하고 믿음인 것이죠. 예. 저쪽 이제 그 갈빈주의자들은 이제 회개와 믿음 이런 것도 이제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고 그렇다고 그랬죠. 믿으니까 회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루터도 사실은 이제 믿음 그다음에 회개 이렇게 처음엔 주장했다가 성경에 익숙해지면서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회개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와이 이제 멀린스가 회개와 믿음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이제 잘 된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과정이 그 맨 밑에 보면은 이제 9번에 있습니다. 멀린스는 이제 회심을 이제 회개에 상응하는 외적인 변화 내지는 또 회개와 믿음에 상응하는 이제 내용 변화로 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회심은 이제 회개와 이렇게 믿음으로 구성되어지면 회심은 또 전환. 이 문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그 회개와 믿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이지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잖아. 이것을 죄에서 해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가면 1절에 보면은 7절에 이제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꼭 잃어버리면 안 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정죄가 없어. 죄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막 율법처럼 말이죠.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정죄할 수 없냐면 또 이제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성경은 항상 해방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미래의 그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 사역 또 섬김 은사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베드로라든지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복음과 로마서 또 베드로 전후서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꿰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또 바로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여기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기 미래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이 되고 거기는 해와 달이 없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거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거를 동시에 표현을 하기 위한 용어가 종말론적 또는 종말론적인 신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바울 서신에도 보면 많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이뤘다 함다 아니다 뭐 표대 하면서 막 달려가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서 20절로 가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살아나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들고 떨린 마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성장이단 말이에요. 성장 쭉쭉쭉. 히브리서로 가면 아니 이제는 좀 성장해서 좀 선생이 마땅히 돼야 되잖아. 근데 혼자처럼 단단한 음식 먹지도 못하고 부드러운 것 찾고 이런 것을 찾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또 책망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사랑의 매니까 우리를 이제 권고형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너 성장 안 했으니까 지옥 보낼 거야.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멀리서 또 마무리를 이제 지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또 시간 관계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이제 99쪽으로 7번으로 가면 이제 데일 무디가 있는데 이제 데일 무디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이제 알미니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심취해봐라 이런 말은 절대 할 수 없고 또 무디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라 이런 말 하기보다는 무디의 장점과 또 무디의 단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또 우리 침례교단의 대선배 또 신학자 겸 또 신학자 교수 겸 신학자이니까 그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무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참 우리가 올바르게 진리의 말씀에 서 있나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평가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겠지만 그 사람의 삶 열매를 보면 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무디는 왜 이렇게 그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교회 일치 사역에 그렇게 가담하고 또 여성적인지 참 그 점이 참으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계 교회 협의회의 그 WCC에 가입이 되는 해가 이제 1963년도인데
1963년도에는 업적부를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196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바티칸 공의회가 두 번째 미국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 해가 1963년도예요. 그때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유념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전에는 개신교를 이제 2단으로 정죄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2단 정죄에서 풀어놓고 자기네들에게서 나간 이제 분리해 나간 이제 형제들이다 이렇게 완화시켜 놓고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그런 그 눈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다원주적인 그런 견해를 제시를 했다고요. 그때부터 WCC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WCC는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공산주의자들도 들어와 있고, 종교 다원주의적인 이런 사상 갖고 있는 사람도 또 WCC에 다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개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이게 조심스러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또 우리들의 그 신학 안에서도 이제 종교 다원주의 신학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삶의 모범을 보이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이건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전이 되고 유일한 신적 기관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런 신학사상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미혹을 받아서도 안 되고 이것은 경계해야 되는데 아주 이건 적극적으로 그것은 경계해야 될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행되기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성경에 그 예수님의 대리권을 갖다가 그 교황에게 맡겨줬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황은 이 교회가 사도적 계승을 했으니까 그 교회의 수장인 로마 가톨릭 교황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권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연결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다가 옹립을 하잖아요. 베드로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5장에서 이렇게 보면 1절에 보면은 나는 장로다 이러면서 장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 그리고 12사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 유대인을 위한 그런 그 사도로 세움을 받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지 교황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디에게서 난 그런 점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좀 많이 좀 실망했던 이런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그분에게서 우리가 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그분이 이제 성공적으로 성경적인 조시락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교리가 있죠. 저쪽 이제 101쪽으로 가보면 이 선택교리에서 이제 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제 칼 바르트의 그런 그 예정과 그 선택교리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무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그 생명적인 연합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예정했다 그래 말하면 안 되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랑을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예정했다 그러면 이제 칼바르트 입장이 그거예요. 칼바르트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정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정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 그렇게 이루셨으니까 모든 죄 문제는 다 해결됐다. 이러면서 이제 만인 구원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될까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만인 구원서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알미니스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알미니스주의자들로 가보면 원죄를 부정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했잖냐. 그러면 무슨 죄가 해결됐겠냐. 원죄 해결됐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그냥 자범죄만 남아있다. 이게 성경 어디가 있어요. 응?
죄 문제를 해결이 구약에는 짐승을 희생시키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손수 희생 제사가 되고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 연합해서 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교인들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 열쇠를 줘서 전도활동도 끊임없이 하게끔 하고 교회의 교육기능, 전도기능, 봉사기능 이런 것들이 담겨서 그래서 무디에게도 보면은 그런 점이 엿보여서 만인 구원설적으로 흘러갈 또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는 있어. 그러나 만인 구원설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택을 그리스도만을 선택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런 선택 가운데 예정 가운데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전도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구속사의 구조 연구에서 제시했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유념을 해야 되겠고, 저쪽 이제 102쪽으로 가면 이제 중생교류가 있는데, 이 중생교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수용을 하면 되겠는데, 지금 시간 관계가 좀 있어서 이 부분 다음 주로 어차피 이렇게 넘겨서 다음 주에 이제 월터 라우셴 부시까지 하면은 이제 신학자들은 끝나고 이제 대안 이렇게 하는데, 대안은 뭐 제가 좀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시간의 제약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상 마무리를 질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고생 많으셨고 이제 한 주간만 좀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면 이제 즐거운 또 방학으로 들어가니까 과제물과 또 특히 이게 기말고사 꼭 잘 예보용지 한 매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잘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건강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